함께 예배 오신 여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430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번 찬송하실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시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주를 소망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3일을 살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병 낫기를 소원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이 왔사오니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충만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26장 우리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10장 9절의 말씀, 한 구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요 예배 크게 세 번째 주제로 관계가 거룩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큰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물질인데요. 물질을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되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물질을 어떻게 쓸 건가,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을 물질을 쓰는 것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질은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시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에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창조하신 시간을, 우리에게 창조의 선물로 주신 시간을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현재에 충실한 것이죠. 현재 내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현재, 지금을 내가 허비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가장 시간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급한 것부터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냐면 중요한 것부터. 참 쉽지 않은데요. 중요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에 급한 것. 신랑 밥을 해줘야 되는 게 급한 거지만 예배가 중요하면, 그렇죠? 예배가 중요한 것이니까 예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크게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를 할 거냐면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에 관한 문제이고요. 오늘 다룰 문제인데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이 있잖아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 그런, 그래서 말이 돼야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거는 결혼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결혼에 관심이 많아서, 결혼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결혼을 또 하겠다는 건 아니고, 결혼에 관한 생각들을 설교를 준비를 하고 또 어떤 글을 쓰면서 책들을 좀 많이 읽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혼만큼 쉽지 않은 게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은, 뭐 나훈아 씨는 세 번째 부인이 있다고 그래요. 또 유퉁 씨인가요? 뭐 그 연예인은 뭐 결혼을 몇 번 했는지 모를 정도로, 뭐 그런 분들은 결혼의 전문가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배워가는 건데, 그래서 결혼은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살아보면서 터득하는 그런 과정이겠지만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다른 환경과 그리고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부와 살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기에 또 자녀까지 있게 되면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은 내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식의 문제이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좀 생각을 목사로서 달리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학교를 진학하는 것도 지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지도를 해야 되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 것도 지도를 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모가 간섭해야 될 영역이 뭐냐면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서로 사랑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마음의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모에게서 결혼에 관한 것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혼은 자기들끼리 사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배우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결혼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이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이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결혼을 축제로, 어찌 보면 무슨 화려한 파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요즘은 뭐를 안 하죠? 주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약하고 자기들끼리 사랑 고백을 하고 끝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혼자 있던 남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여자를 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의 그 결혼의 내용은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둘을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짝을 지어요? 서로 짝을 지어요. 서로 짝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짝이 안 맞으면 그냥 갈라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상당히 고통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요즘은 그것도 안 해요. 자기들이 좋으면 결혼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조건이 맞으면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처럼 불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이니까 결혼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영혼을 유기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떼어내는 과정을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반대를 하고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결혼, 자녀의 결혼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바로 밑에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치자고요. 갈수록 우리 손주들, 증손주, 고손주들은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기도를 안 하고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네 인생은 네 인생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부모가 갖는 한 이러한 비성경적인 일들은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근데 또 부모는 기대를 하잖아요. 행복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시작을 해서 결혼을 놓고 생각할 때 내 자식이 결혼을 해서 불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결혼시키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눈꼽만큼 없는데도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이쪽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불행의 기름을 그냥 붓는 격이 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한들, 아파한들 이미 끝난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목사인 제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보실까요? 29장을 한번 봐주시죠. 창세기 우리가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요. 29장을 한번 봐주세요.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9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9장 18절 말씀 먼저 17절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29장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19절 같이 읽으실까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설교 때 창세기 강해 때는 말씀 안 드린 건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떻을까요? 레아와 라헬의 차이가 있죠. 누가 보기에? 야곱이 보기에. 어떤 차이가 있죠? 레아는 시력이 약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별로 외모상 그렇게 흠모할 만한 상황이 못 된 거죠. 매력적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라헬은 어땠다고요? 예, 아주 곱고 아리따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첫눈에 반할 정도의 미모를 갖고 있는 것이죠. 조건입니다. 거기에 야곱이 그 조건을 가지고 외삼촌을 위해서 몇 년을 일합니까? 7년을 일합니다. 제가 성경을 조금 아는데요.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조건부로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기술 배울 때 월급 안 줘도 좋습니다. 뭐 하면 되는 거죠?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1년 5개월 그러니까 1년하고 반년이 바로 이 노동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몇 년을 일해요? 7년을 일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몇 배냐면요. 몇 배일까요? 4배가 넘습니다. 4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라헬을 보고 그냥 홀딱 반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결혼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뭐 라헬이 사랑을 받았나 보다 야곱에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야곱이 삶이 얼마나 공허했어요. 부모를 떠나서 그 형 에서의 위협 속에서 벗어나려고 야밤 도주를 해서 천신만고 끝에 외삼촌 집에 갔더니 라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결심을 하죠. 아마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다른 여자는. 특히 라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시했던 레아. 나중에 그러잖아요. 결혼식 날 딱 봤더니 신부 라헬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와 있어요? 첫날 밤 신혼방에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이러한 일을 벌이냐 그랬더니 라반이 이유 아닌 변명을 대잖아요.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고 둘째 딸을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 그러니 네가 라헬과 결혼하려면 누구랑 먼저 결혼해야 된다고요? 레아와 먼저 결혼해야 된다. 뭐죠? 조건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선택할 때도 라반이 그 선택의 과정에서 조건을 들이댔던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던 것은 뭐냐면 조건이에요. 야곱도 라반도 하나님이 라헬이 자기에게 짝지어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연세 많으신 종을 그 먼 라반의 집까지 보낼 때 얼마나 많은 기도와 맹세를 해요. 결코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않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혈통, 믿음을 가진 자에게 결혼을 하리. 영적인 결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식 때 와서 그게 아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고초가 또 7년을 더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반이 큰 딸을 보내지 않고 둘째 딸을 시집 보내는 일은 없으니 네가 라헬과 결혼을 하려면 7년을 더 일하라고 하는 조건을 또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자녀를 위해서 할 거면 똑같은 조건으로 상대방도 들이댑니다. 그리고 그 조건 때문에 피눈물 나는 일들이 생겨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사람은요, 자기 조건, 내가 준 것에 대해서 그만한 보응이나 보상이 없으면요, 반드시 그 대가를 물어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사줬는데, 내가 폐물을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불행,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오늘 목사의 말이라 생각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짝져주신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조건부로 결혼을 접근할 때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협이에요. 이게요, 저도 경험했던 바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보고 목회를 하면서 겪게 되는 거예요. 쉬쉬하지만 참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정을 만나면서 그 경험하게 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를 구세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저 남자 만나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 세상 말로. 그렇다고 여러분 팔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자를 만나면 저 남자만 있으면 내 인생 정말 행복할 것이다 생각해요. 여자도 그렇죠. 남자도 여자를 볼 때 저 여자와 결혼하면 세상의 미인을 얻어서 왕이 된 기분으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그렇게 결혼을 하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원칙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구세주기 때문에 그 구세주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여보, 오늘 피곤해. 좀 쉬자. 네? 토요일까지 일했는데 오늘 좀 주일날 좀 쉬자고. 누가 얘기해요? 구세주가. 그럼 민옥수 목사님, 구세주가 얘기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 아니, 해보니까 적어도 한 달에 4번 4주가 있는데 하루 쉰들 뭔 일이 있겠는가? 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요구를 하는데 뭘 해요? 타협을 한다고요. 타협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세웠던 원칙,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건을 가지고 결혼한 첫 번째 결혼의 부작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 18절에도 봤듯이 이 야곱은 라헬을
외모로 보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라헬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눈감아요. 그 눈감았던 대표적인 게 뭐죠? 물론 야곱은 몰랐어요. 그 몰랐던 게 뭐냐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라반의 뭘 훔치죠? 드라빔. 요즘으로 말하면요, 집 문서 같은 거예요. 땅 문서. 재산권을 얻을 수 있는 문서와 같은 거예요. 재산에. 이것만 갖고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라헬이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절대시한다고 생각하면요, 사람이 세상 말로 오만해지게 돼 있어요. 결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매여 있구나, 나한테 귀속돼 있구나, 나한테 완전히 눌려 있구나 하면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고 겸손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위에 쓰려고 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나요? 이 갑과 을의 관계인 거예요. 야곱은 이 내용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라반의 속임수로 조건부 결혼을 한 것에 대한 7년간의 고생을 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도 온전히 있지를 못하고 도망자처럼 또 도망을 오고, 설교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며칠 날을 쫓아와서 라반이 결국 야곱을 잡아 낚고 치잖아요. 사람이 세상의 조건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아닌 조건을 따라서 가면 이렇게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조건을 가지고 따르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오냐면요, 자기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얼른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요, 자기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배우자에게 집착을 하잖아요. 의사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이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신부 쪽에서는 열쇠를 뭐 몇 개씩 이제 준대잖아요.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배우자에게 집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사인데 의사 보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의사가 자기는 의사랍시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부인과 처갓집에게 요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뭐 해놔라? 의료기 사내라. 나중에는 뭐죠? 병원 개업해달라. 그런다고요. 7년을 일한 야곱은요, 그에 걸맞는 상을 요구를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아까 창세기 29장 폈잖아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신혼밤을 지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 중에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신혼밤을 지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혼을 사업상 거래로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네 조건대로 결혼을 이제 전제로 7년 동안 일을 했으니 누구를 달라는 거예요? 라헬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남편의 구실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야곱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중심에 있지 않고 뭘 갖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을 거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에 라반이 수긍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레아를 조건으로 내세우잖아요. 또 결혼을 할 거면 7년을 더 일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내가 폐물을 이만큼 해줬으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런 부부들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집을 마련했으니 네가 나머지 살림살이를 다 채워 넣어라. 그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으니 그 대가에 맞는 반응하는 결과를 나한테 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두 번째 결혼을 하나님 없이 한 조건부 결혼에 이 주는 문제점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냐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의 감정을 속일 수가 없고 감정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기억하십시오.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과의 영혼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한 결혼은 반드시 결과가 뭐냐면 실망으로 낳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 생활이 어떠십니까?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어떠신가요? 실망하시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이를 악물고 철야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하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 내가 다른 것을 간섭더라도 자녀의 결혼의 문제만큼은 내가 왜 간섭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 후회한들, 땅을 친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손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손주들은 한술 더 떠요. 내 생전에 증손주를 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에 관한 기도를요, 지금부터라도 더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결혼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실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라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꿔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건에 안 맞는 게 되어버렸거든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항상 조건을 전제로 하면 반드시 뭐가 오게 되어 있습니까? 실망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절대로 사람을 먼저 조건으로 보셔서는 안 돼요. 저도 애가 넷이라서요, 며느리 셋에 결혼을 한다면 사위 하나를 봐야 돼요.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식 두고 무슨 소리 하지 마라? 이군사님, 입 바른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뭐에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결혼에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옛날에 대학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대학 졸업시키려면 취직 걱정해야죠. 취직 걱정하면 이제 무슨 걱정해야 돼요? 백인홍 권사님? 결혼 걱정. 결혼 시켜놓으면 무슨 걱정? 사니 안 사니 걱정. 그렇잖아요. 애를 봐주니 안 봐주니 걱정. 제대로 사니 안 사니 걱정이라.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기도 안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가 걱정을 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참으로 이상한 것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될 건 결혼, 하나님보다 결혼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너희들의 결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손주들을 앉혀놓고 봐주실 때 너희들이 앞으로 짝을 주실 텐데 그 짝에 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먼저다. 이게 누가 얘기하시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가장 잘 아는 말씀인데 가장 안 지키는 게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뭐 보이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처럼? 아니죠.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는 곳이에요. 그 가장 첫 번째 기관이 어디예요? 결혼이라고요. 가정이라고요. 그 가정이 말씀에 먹히지가 않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 알면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어떻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 다시 희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가정이 정원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면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 계신 데서 참 그 젊은 목사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세요. 가정은요 정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광야를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내 이브를, 하와를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광야에서 뭘 할까요? 일성 목사님, 뭘 할까요? 광야에서 예? 땅을 파요? 모래성을 짓까요? 거의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에게 뭐를 하게 했습니까? 이하승 권사님? 헐. 뭘 하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이름 짓는 거. 그렇죠? 땅을 경작하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꾸도록 하신 거예요. 가정은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정원과도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단점이 비판적인 거예요. 참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앙을 갖고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칭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만 듣고 자랐어요.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너 이렇게 해서 부모 이름 먹칠한다.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것만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부모 욕 먹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움츠러들고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말수가 적어들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신세를 안 지고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신세를 졌는데, 그것도 보통 신세가 아닌데 갚을 수 없는 신세를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보이지 않겠어요? 탕감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러니 당신과 나는 똑같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면요, 2장 24절에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본문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아비와 어미를 떠나 아내와 동침하여 맨몸이 되라, 한 몸이 되라. 이것은 무슨 성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 어떻게 둘이 한 몸이 됩니까?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짝조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소통이 돼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예?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신혼여행 하와이로 가서 니네 둘이 짝짝꿍 돼서 신혼여행 허니문 즐기고 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한 몸이 되라는 이야기는 너희들을 짝조주신 하나님에게 니들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소통이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젊은 애들이요, 그냥 즐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되어 합하여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붙잡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굳은 아주 굳건한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막 추구해 가는 거예요. 막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이 붙잡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욥기 41장 17절은 뭐라고 했냐면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 없구나. 하나님과 영혼이 안 돼 있으니까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들면 헤어지자 그러는 거예요. 사사기 20장 45절이죠. 그들이 급히 그 뒤를 따라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갔다, 나눌 수 없다, 가까이 따르다, 이 말이 다 뭐냐면 합하여 한 몸이 됐다는, 그 합하여라는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둘이 한 몸이 되어 합하여 라는 말씀은 뭐죠?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며 너희들끼리도 사랑하며 누구를 쫓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못했다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그래도 많이 변한 것 중에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석희 엄마가 아니라 정은아. 와이프가 어려워서 밥을 안 줄 것 같으면 정은 씨. 더 어려울 것 같으면 정은님.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라는 말 두 번째.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해, 어떤 글을 읽고 나서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해까지는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이주사님 그러죠?
사랑해 하는데 오늘 한번 전에 가서 해보세요. 이하승 권사님 아버님께 한번 해보세요. 아마 오늘 날밤을 새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해 하면서 왜냐하면. 자, 옆에 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갔지만 또 박장로님은 또 누구랑 하셔야 되나? 예, 이 권사님하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둘이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마주 보세요. 예, 마주 보시면서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왜냐하면 다음에 덧붙여 보세요. 왜 사랑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랑해까지는 되죠. 그런데 이기수 선생님 저랑 한번 해보실까요? 이런 망측한 수예배를 받나. 사랑해요는 되는데 뭐죠? 왜냐하면 당신이 친구 같아서 사랑해. 당신이 덮어줘서 사랑해. 이걸 해보는 거예요. 오늘 박장로님이 어머니 이권사님에게 어머님 사랑해요. 왜냐하면 함께 계셔 주셔서. 예를 들자면 그러면 좀 더 사랑해요보다 어때요? 백권사님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더 낫지 않겠어요? 이권사님 오늘 김장로님께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그러면 아마 신혼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칭찬해 주는 말도 중요하지만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고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의 그 가정이 참 아름다운 정원사처럼 가꾸어 가지 않을까. 이름을 불러주는 것.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배우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여태까지 살아와줘서 감사하다.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그렇죠? 그런 것들. 그건 자식에게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도 할 수 있는 문제죠. 오늘 돌아가셔서 교우들에게 문자라도 이렇게 한번 주시면 식구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문자라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결혼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 가정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기를 마음에 소원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특별히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